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부활에 관한 문제를 종횡무진하게 바울 사도가 논해오고 이제 스스로 웅대한 사상의 도체가 되어서 높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의 계가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위대한 교리 편이 언급되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워 넣는다는 위대한 교리 편을 끝맺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높이 찬미를 부르는 그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망에서 승리하는 결론의 말씀과 그야말로 대응되는 말씀으로 이 위대한 찬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대신학자요 심오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정열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는 않습니다. 50절, 58절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이생의 죽음, 혈과 육을 가진, 육과 혈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는 죽음이다. 는 그 죽음의 사망에 관한 말씀을 50절로 54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는 계가의 찬미로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고 55절로 56절에 그리고 57절로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은 간략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고를 통하여 큰 낭패를 입었다,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사망을 했다, 나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산 사람에게 결론과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끝난다, 세상을 이제 끝맺는다 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넘도록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강의하면서 고국에서 온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그 안에 한 달 안에 제가 아는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노회 안에 나보다 두세 살 아래인 후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소천했다, 하늘나라에 갔다 해서 소천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고향에 제가 어릴 적에 제 나이에 함께 자란 어린아이들이 7명이었는데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에서 7명이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5명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5번째 세상 떠난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60 환갑 막 지나선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한 분, 6번째 남은 여자분 한 분이 이번에 한 달 안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저하고는 집안 간에 먼 사돈빨 되는 그런 그 여자, 동갑쟁이 여자분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조만간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난 사람들은 살 만큼 살고 떠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이번에 부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논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떠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사건을 우리는 이번에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망과 행복을 가져오는 선물이다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을 부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신앙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활신앙을 깨달은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 삶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고백을 했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깨닫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고백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지요. 땅의 것만 바라지 않지요. 땅의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하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위대한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내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50절로 54절 말씀 속에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죽음, 위에 서론에서도 죽음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지요. 어느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다는 얘기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몸을 말한 거 아닙니까? 저와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하지 죽게 되면 육신이 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하는 삶의 과정이 혈과 육의 존재인데 그것들이 종말에는 죽음을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지금까지 논한 썩어질 존재요, 욕된 존재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존재가 됐습니까? 흙으로 몸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부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지요. 그 조상으로 하여금 혈과 육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삽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자, 그 해답을 분명히 말하지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가 당신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 비밀을 멀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받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계시로 받아 깨닫게 되었고,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를 받은 거지요. 그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할 것이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번역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 잠잘 것이나 다 변화할 것은 아니요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할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 부활할 것이나 다 변화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으나, 좌우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각에 부활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동안에 두 분이 세상 떠났다 하는데, 지금까지 세상 떠나서 땅에 묻혀 있는 분은 이미 사망한 분들이고,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뭐라 말씀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한다. 호련히 변화한다. 눈 한번 감았다 뜰 정도로 한순간에 변화한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 나팔을 아마 부는 큰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 순식간에 눈 깜박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죽은 자들이 변화하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서열로 볼 때 먼저 일어나고, 그러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44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육체의 변화를 받아 호련히 순식간에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입는다는 의복으로 표현했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개성이 각각 다 다르지요. 우리의 무슨 인자가 다르듯이, 우리 분자가 다르듯이, DNA가 다르듯이 우리는 각각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다 똑같이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개성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개성을 갖고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김에 삼킨.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이김으로, 부활로 인하여 이제 짓밟혀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친히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구약 이사야서에 사망을 열심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을 것을,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언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이것을 사망은 생명의 승리로 종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이렇게 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그 위대한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한 목사님들이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갈망했던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선배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55절로 56절에 사망에서의 계가가 이제 나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위대한 통쾌한 선언입니까?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새로 창작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원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느니라.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사망의 승리, 부활을 논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진 계시 말씀을 받은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언급한 다음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편안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그야말로 마음 가득함을 갖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인류의 범죄 이후 절대적인 폭군으로 지배하였지만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범죄의 최종은 죽음이지만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삼킨 바 되었다. 그래서 그가 인간으로서와 눈물과 공포를 주는 그런 사망이 부활로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리고 죄는 사망이라는 독사와 같은 그런 독과 같지요.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지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 없이는 죄가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크게 선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과 이 본서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는 일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번 읽음으로 머릿속에 싹 안 들었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죠.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누가?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종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천열매지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다른 종교나 철학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을 체념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가 본래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죄요 마귀가 준 우리에게 악한 선물이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부활 승리, 최종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죽음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씀을 맺고 있지요. 이 본서 15장 26절에 자 이제 마지막 부분 57,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죽게 해 주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이김을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로 하여금 죄값을 속량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과 축복을 보장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어조가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까 교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위대한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여 하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허덕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방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으니 로마서의 언약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일치한 그야말로 완전한 일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를 해방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승리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지요. 그래서 58절에 형제들아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활로 종결하고 부활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주택을 말합니까? 뭐 몇 번지 어느 길가에 어느 번지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고 말씀하고 있지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오늘 칼럼단에도 회의론자의 글도 제가 옮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두 분 이상 떠났다고 그랬죠. 두 분의 길이 그분 두 분들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제가 두 분을 아는 것뿐이지 그분들은 다른 분이죠. 그런데 우리 고향에 영갑자 그 여자분이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은 다음인지 서울에서 그랬는지 모르고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간곡히 제가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환난과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먼 교회당에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새롭게 우리 집안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안정을 찾지 않았느냐. 너도 너희 오빠가 6.25 동란 때 그 경찰관으로 이제 수고하다가 공비들과 싸워서 순직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대전 국민모지에 묻혀 있는데 그분도 막내로 여자분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에 언니가 5, 오빠가 하나, 그리고 걔가 막내인데 내가 그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나와 같이 너도 신앙생활 하자라고 했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오빠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 그분한테 말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터인데 그냥 생각해 보겠다, 내정에 가겠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별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 오빠가 가는 길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오래전의 일인데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못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망했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는 길이 어디냐? 우리와 같은 신앙의 길이 아니고 그 오빠가 그 동란 때 6.25 사변 때에 공비들과 싸워서 전사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오빠의 뒤를 따라가겠다.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가는 길은 우리가 볼 때에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 죽음으로 끝난 길이지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건은 저와 전혀 다른 길이지요. 그런데 또 한 분 우리 너의 후배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는 연령으로는 2살 아래인데 학교 나도 오래 차이가 나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느 개발된 마을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저는 노예에서 한창 일할 때인데 노예 서기로 일할 때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서 성례식을 좀 거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성례식을 거행해 주고 임시 당회장 노릇을 해주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착실하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아주 교회를 크게 일궈놓고 은퇴한 후에도 서울 가면 종종 만났는데 마지막 만남이 언제인지 또 그것도 좀 여러 해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로 이제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너희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양심적으로 정말로 존경받게 일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개발된 지역에서 사찰이 있고 당신이 있고 교회당이 있는데 그 개발 회사에서 교회당으로서의 이제
뭡니까?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목사님은 주택이니까 목사님의 주택은 또 주택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찰은 사실은 사찰뿐이지 그 거주자가 아닌데, 그 교회와 그 사찰은 사찰 것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욕심낼 필요가 없다. 그건 욕심낸 거 아니다. 차라리 사찰은 우리가 해당되는 집을 하나 주면 줬지, 그렇게 우리가 부당한 요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양심적으로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5천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분의 가는 길과 먼저 말씀드린 분과 전혀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두 갈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받고 소망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구원, 인류 구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최후의 축복의 승리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논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도 못 믿을 것이 없지요. 그리고 그 흉측한 애벌레가 점점점 변하여 예쁜 나비로 창공을 나른 것처럼 우리가 흉측한 우리의 썩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여러 시간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 우리의 사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리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큰 축복이 될 줄로 알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